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도 새날 주시는 찬양합니다.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로마에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소요리문도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29문인데요. 이제 29번째부터 38번째까지는 우리에게 구원의 사역이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성령의 사역을 다룹니다. 앞서 우리가 20번째부터 28번째까지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뭐냐라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여러 가지가 기억이 나실 텐데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는 선지자요, 하나는 제사장이요, 하나는 왕이었습니다. 선지자라 하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드러내신 겁니다. 드러내고 노니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그런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게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고 더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게 왕의 직분입니다. 이것이 한 개인과 교회와 온 세상을 향해 진행되어져 가는 거죠. 근데 이런 삶 직분을 감당하시는 그 어떤 과정은 예수님의 생애 속에 그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속에 실현되어 갔습니다. 예수님의 이 생애의 요약은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종종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내가 부활에 참여코자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노라. 이런 역설이 어디 있습니까? 살려면 살 길을 찾아야죠. 잘 되려면 라인을 잘 타야죠. 성공하려면 성공을 줄 만한 사람과 그 그룹에 속해서 그 무엇을 해야죠. 그런데 영광을 얻기 위해 죽겠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사실 이 세상의 가치와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내가 잘 되려면 그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의 그런 고백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이 분명히 이 세상과 대척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그러나 예수님의 이 생애의 큰 그림은 우리가 나아갈 길을 격려해 주십니다. 문제는 뭐냐? 이러한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라고 할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면 내가 구원받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까? 아침부터 질문을 하지 마세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면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게 된 겁니까? 다 맞죠. 맞는데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거죠. 왜 이런 관점이 중요하냐면 우리의 행위를 통해 분명 일하시지만 우리의 행위의 원천과 근원에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 평생에 뼛속 깊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처음에 예수 믿은 게 감격이 되는 게 뭐죠? 그 믿음이 놀라운 선물로 와닿거든요.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당연한 게 돼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경험치에서도 압니다. 여러분 어느새 우리에게 당연해진 것들 속에 감사가 와닿던 거예요. 당연해진 것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시던 거예요. 제가 지나가면서 들었던 얘기고 우리와 관련된 얘기는 아닙니다. 예전에 사역했을 때 어렵게 아이를 얻었어요. 출산이 쉽지 않아서 어렵게 아이를 얻었는데
아, 목사님, 얘 존재하느라 고마워요.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이놈의 새끼 때문에 죽겠어. 제발, 제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세요. 기도했던 분들이에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게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양육하는 가정 속에서 우리의 본성이 쉽지 않죠. 뭘 말씀드린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평생 잊으시면 안 됩니다. 목회자로서도 그렇고 또 사역자들이 모임을 만나면 이게 정말 그렇다 싶은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왜 목사님들이 그 중심과 마음을 끝까지 못 지킬까? 그 사역의 잘됨과 성공이 왜 저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릴까? 다른 게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에 명분 안에 자신이 가득합니다. 신비주의나 은사주의에 빠져있는 분들은 늘 충만합니다. 어디를 찔러도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나타나는 것은 욕망이며 비인격적인 행동이며 때로는 저 충만함의 근원은 뭐지? 라고 퀘스천을 던질 만큼 헷갈릴 만큼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 근종 여러분, 그러면 이런 우리의 현실을 이미 우리는 확인했었습니다. 13번째, 19번째까지 해서 인간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지으셨지만 첫사람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류는 그 타락의 영향 아래서 죄와 비참함에 빠져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능력도 그래서 구원할 능력도 없는 존재였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20번째부터 28번째까지 예수님이 이루신 이 신실한 구원의 사역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타락하여 죽은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 무엇에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반응할 수 없었습니다. 그 무능한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태어날 수 있는가 라고 할 때에 이제 답은 오늘 29문의 질문과 답에 나옵니다. 29문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는 사람이 됩니까? 값주고 사셨다. 피값 주고 흘리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답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그 구속을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사역에 성령님의 일하심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구원은 성삼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해 계획하시고 예정하시며 선택하시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시고 순종하여 이루신 그 은혜의 결과들이 각자에게 신자들에게 와닿도록 믿어지도록 받아들이도록 그 굳은 의지를 깨우고 잠든 영을 깨워 하나님이 그 얼굴이 바라봐지도록 일하신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십니다. 앞서 충만함이 잘못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분들 말씀드렸는데 진짜 참된 성령의 충만함은 뭘로 나타나느냐? 그리스도를 드러냄으로 나타납니다. 그의 인생과 존재와 얼굴 속에 그리스도가 충만합니다. 왜요? 성령의 사역이 그리스도를 믿게 하며 닮게 하며 따르게 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일정한 논리를 따라서 소요리 문답을 보고 있고 간절히 바라는 바는 이 소요리 문답 속에 흐르는 신앙의 논리와 뼈대가 잘 이해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살을 붙이고 우리의 신앙이 더해지면 좋겠습니다. 그 뼈대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그 주권과 은혜를 받을 자격 없던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참여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또 다른 표현은 사랑입니다. 사랑. 어제도 살펴봤던 것처럼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끈이 성령님이십니다. 더 나아가 이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을 적용시켜 우리의 것 되게 하신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의 객관적인 모든 것들이 주관화,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객관의 주관화,
더 쉽게 말한다면 들은 말씀이 내 삶이 되는 현재와 그 신앙의 현재성은 성령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죠. 말씀을 듣고 얼마나 성령님을 의지하십니까? 우리 믿음의 시작이 은혜였는데 믿음 이후에 말씀 들은 대로 사는 여정도 은혜라면 구해야죠. 사랑할 실력이 없고 순종할 능력이 없는 우리의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구해야죠. 성령님, 내 생각과 내 손과 내 발이 오늘 들은 말씀대로 향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진짜 진실하게 신자들이 그 말씀에 반응하는 가장 신실한 모습은 눈물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그 말씀에 드러난 앞에 그리 살 수 없는, 살아내고자 하면 살아내지 못한 내 못난 형편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다가 늙어져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더 주님 닮는 모습으로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이 새벽에 이 성령님의 구원에 적용하심이 깊이 묵상되시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이루어진 일들에 성령님의 사역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령님은 특별하게 헌신된 자들에게 약속된 특혜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실패한 우리에게 약속된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봤던 것처럼 오직 성령의 임하심을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원문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으면 빠져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나 오직 성령입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 오늘도 말씀을 보십시오. 디도서에서도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 전에 먼저 언급되는 게 뭡니까? 아무도 영접지 않았던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12절에도 빠져있는 게 있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는 믿는데 그게 가능케 되는 것은 혈통, 교회 다닌다고, 모태신앙이라고, 종교적인 생각, 교회에 가까운 데 있다고, 이런 게 전혀 구원의 전혀 영역중이 아니라 육정, 그 어떤 사람의 의지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지로 말미암았다라고 그래서 선언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구원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의지를 따라 우리 안에 적용되어져 우리가 영접할 수 있었고 믿어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권세 얻었음을 잊지 마시고 구원받음이 날마다 감사가 되시고 당신에게 가장 감사한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볼 때 많은 감사가 있지만 하나님 믿어 자녀됨에 있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 의지를 깨워 하나님의 믿음을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이게 가장 큰 감사가 되시면 좋겠고 오늘 우리의 삶의 신앙이 현실화되는 과정 속에 성령의 도우심이 있음을 깊이 인식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한날을 감사합니다. 말씀처럼 영접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 말미암기 때문이라는 게 성경의 논리입니다. 이 사실 앞에 우리가 정직히 인정하고 어느새 나의 신앙이 이만큼 흘러왔을 때에 그냥 입에 매인 명분의 고백이 아닌 진짜 그렇다라는 고백 속에서 우리가 성령님을 더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더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더 경청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더 다른 사람을 높이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객관이 주관이 되어지고 이상이 현실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가 어디 경험되면 좋겠습니다. 선교조에 기도하실 때 오늘은 르완다 나누리병원 사역을 통해 사역하시는 우리 박준범, 백진현 선교사님 사역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편지 있다가 제가 울컥했습니다. 안식년으로 지금 잠깐 오셔서 또 여기저기 세미나도 다니시고 하시는데 노년에 연로하신 어머님이 그랬답니다. 이번에 들어가면 언제 들어오니? 한 10년쯤 뒤요. 그 어머니의 답이 그랬습니다. 그럼 그때쯤 나를 못 볼 수도 있겠구나. 순간 당황하셨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의 건강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안식년을 통해 영적으로 더 깨어있게 하시고, 나누리 병원을 향한 비전 잘 발견해 가실 수 있도록, 그리고 처음 품었던 목적대로 가난한 자들의 진실한 이웃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병원 사역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지는 기적의 역사가 풍성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 가지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과 선교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뜻 안에서 한날을 맞이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